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간만에 또 새벽에 다시 뵙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을 끝내고 이제 어제부터 스바냐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아주 유명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노래로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아는 어, 은혜의 찬양이죠. 그 스바냐 3장 17절로 유명한 스바냐 말씀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 따뜻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의 능력으로 뭘 하시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핵 폭발하지 아니하시고 핵 융합하신다. 에너지를 일정하게 늘 꾸준히 뽑아내시는데 그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은혜가 크죠. 근데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가를 알면 깜짝 놀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4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 전체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도 하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15절에 보면 그날은 이라고 설명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러분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선포되는 이것은 분위기가 좋은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을 보면 고통의 날을 피할 오늘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캄캄하고 어두운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날이 올 거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왔거든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날이 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모여야 될까요? 예, 이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징과 비유, 은유와 그림, 환상 이런 게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저를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상징, 비유, 은유, 환상,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다 뭐냐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해석에.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안에 사인을 주시면 사인, 신호등 같은 거예요.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거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상징, 비유, 환상, 그림 이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인이 있어요. 사인. 신호등 같은 거. 하나님이 신호등을 딱 켜주시는 거예요. 파란불, 빨간불. 자, 파란불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가야 돼요.
빨간불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서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란 뭐냐면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상징을 받았는지 사인을 받았는지를 몰라가지고 상징인데 막 사인처럼 말하고 사인인데 계속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상징인지 사인인지부터 말씀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상징도 있고 사인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인들이 있어요. 거긴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2장 1절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에는 뭐예요? 해석이 따로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이래요. 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선포되고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나 계시죠. 그 하나님의 화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이 돈이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여호와의 불에 아무것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봤더니 이 뒤에 보면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질투는 누구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질투로 왜 이렇게 질투하시나 봤더니 어제 말씀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어제 말씀에 보면요. 자, 몇 절을 5절을 봅시다. 스바냐 1장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사람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8절도 잠깐 볼까요?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거다.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시고 분노하시면서 질투하시는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이런 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 그러니까 이게 무시가 뭐냐면 앞에 인격체의 존재가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 수준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을 찌꺼기 같이 그냥 쓰레기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스바냐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놀라워. 이 말씀 읽어보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큰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견딜 자가 없어요. 은과 금도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날이 가까이 왔고 매우 빠르게 오고 있다.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최초로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예, 부끄러움, 수치심입니다. 발가벗은지 몰랐는데 아, 벗었구나. 동시에 뭐예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벗어날 때 켜지는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정죄감 이런 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죄책과 정죄에 대한 이슈, 우리가 이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책과 잘 들으셔야 돼요. 죄책과 정죄감, 죄책감과 정죄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는 불신앙이에요. 근데 죄책감과 정죄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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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경고를 주는 거죠. 여러분, 수치감이 든다. 문제가 뭐냐면 이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잖아. 이런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엄청 부끄러워해. 가난은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엄청 부끄러워해. 정말 부끄러워야 될 건 하나도 안 부끄러워해. 수치의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형상의 기능이 기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심장의 기능이 있고 뇌의 기능이 있잖아요. 심정지, 뇌정지 하면 죽은 거예요. 심정지는 사망이고 사망의 마지막이 뭡니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뇌정지 식물인간이에요. 전 세계 추세는 뇌정지도 사망으로 가고 있죠.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감정이 기능을 안 해. 그게 뭡니까? 기계죠. AI예요. 슬프고, 기쁘고, 두렵고, 부끄럽고, 핵심 감정이라고 그러죠. 분노하고, 감정이 살아있는 게, 기능을 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하나 더 가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해야 된다고. 사람의 영이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주님의 묻고 듣고 주님과 교류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운다, 살린다, 일으키신다라고 말할 때 뭡니까? 우리의 영이 기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기능하게 하시고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육체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시는 거죠. 이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치를 모른다. 수치는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망가지면,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작은 게 부끄러운 겁니까? 성도가 적게 모이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면 집이 작으면 부끄러운 겁니까?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면 부끄러운 겁니까? 돈이 좀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요, 약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쓰이는지를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약함이 강함된다. 문벌이 낮은 자,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들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약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음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뭐가 바뀌는 거냐면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가,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지혜가 되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 사람들,
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 영적 기능이 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뭐를 부끄러워해야 될지, 뭐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고 하나도 안 부끄러워야 될 걸 엄청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거 안 부끄러워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뭐래요? 모이래요. 일로 와. 일로 와. 이 모이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뭇가지를 줍다예요. 나뭇가지를 줍다. 이걸 우리나라 성경은 모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선배들이 이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모이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수치를 못 두는 백성들아, 사실 이건 붓다, 붙여라 이런 뜻,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원가지에 붙이는 이 그림이에요. 사실은. 이걸 모여라라고 직역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해서 번역을. 하나님께 붙으란 뜻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왜 포개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혼육의 기능이 나의 기능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뭡니까?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처럼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돼요. 어디로 모여야 될까요? 2절 봅시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고난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두드러 맞고 코피 터지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나의 본심은 너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경고하실 때가 뭡니까? 신호등에 노란불 켜질 때가 뭡니까? 기회입니다. 모여라. 벌써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모여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라. 소리는 제가 말씀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내일 우리 매일교회 처음 부흥회래요. 첫 부흥회. 여러분 모든 것은 처음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폭풍 전야처럼 야 이렇게 새벽을 안 깨우나? 여러분 내일 첫 부흥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모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플랜카드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우린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존다는 게 뭡니까? 영적 침체예요. 잔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요. 길을 엇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을 깨우시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분노가 쏟아지기 전에 어둠의 날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모여라.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 시그널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이 나뭇가지를 줍듯이 붙들어서 원가지에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들려야 돼요. 우리 매일교회 첫 부흥회 여러분 처음엔 항상 하나님이 첫 것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두드러 맞고 힘들고 괴롭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교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손목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된다는 게 뭡니까?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머리에 이 뇌에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뇌를 바꾸는 거예요. 식물로 말하면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코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 중심성에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중심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냐의 문제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이게 안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이게 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일 사람이 모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야 영향력, 이 파장이 발생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방 열방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모여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거 무서운 말이죠.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 주님 다시 세워주세요. 공의예요. 겸손은 뭐예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를 구한다고요? 떡을 구한다고요. 그게 위예요.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거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메시지는 아무도 안 들어. 이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 말을 듣고 다 어려워서 제자들도 다 떠나갑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떡을 주려면 떡만 주지 무슨 자기를 먹으래? 주님을 떠나가요. 우리는 항상 떡만 구해요. 새벽에 넣어서 떡 구하고. 가만히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자고, 묵상해보자고. 우리가 도대체 뭘 구하고 있나? 성경은 주님을 구하래요. 주님을 기뻐하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존재적 기쁨이에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야. 상황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응답의 지름길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주님이 목적이 된 존재를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상황과 환경에 걸려있는 게 아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스바냐예요. 스바냐라는 뜻이 숨김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것처럼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언제? 분노의 날에,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의 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은혜. 주님이 모여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상황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내 몸이 어떻다, 내 상태가 어떻다 다 떠나서 주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공동체가 회복돼요. 내일 단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지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소망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일 금요일 8시 우리 함께 여기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서 오늘 말씀 주님이 혹시 이 혹시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가능성 제로. 근데 여기 혹시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 혹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숨김을 받아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신호등이 켜졌어요. 일로 와라. 비상구 표시등이 켜졌어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길인 거예요. 오늘 스바냐 1장은 새카만 장이에요. 펼치자마자 엄청 막 겁나요. 2장을 열었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혹시 모여라, 찾아라,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처음 부흥의 첫사랑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매일교회 처음 부흥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매일교회 처음 공예 가운데 주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숨김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처음 공예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